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앙이라는 단어, 믿을 신자에 앙모할 앙자가 사용됩니다. 즉 신앙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말씀드리죠. 믿음에는 관계가 늘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전 당신을 믿어요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서로 관계가 있을 때 내뱉는 당신을 믿어요, 이건 최고의 신뢰이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입니다. 저 사람 신앙 좋아, 신앙 별로야 했을 때 그 의미는 저 사람 교회에서 직분이 뭐래, 교회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한데 사역에서 비중이 얼마만큼 있대 없대, 이런 뜻이 결탄코 아닙니다. 신앙 좋아했을 때는 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끄떡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먼저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늘 최선을 다해, 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관계 어떠신가요? 좀 귀에 딱지가 않게, 귀에 못이 박히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이 끝자락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정비하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는 기분, 감정, 여건, 조건,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혼 없이 가벼이 스치듯 만나는 그런 관계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기분 나쁘면 안 만나고 안 보면 되겠죠. 그러나 생명의 진짜 관계라면 절대로 결단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건, 조건, 환경 따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 자식, 그 생명의 관계가 기분 나쁘다고 끊을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당장 한두 가지 감정 문제 때문에 막 싹둑 잘라진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애당초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생명이 없는 껍질 관계였기 때문임에 틀림이 없다 믿습니다. 고로 다시 한번 더요. 반복할게요. 강조할게요. 신앙은 기분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신앙은 뜨거운 어떤 감동, 감성, 혹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못하는 것,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신앙은 기분파가 아닙니다. 잊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해 주십시오. 신앙은 기분파가 아니다.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컨디션 좋을 때는 하늘 높이 솟았다가 컨디션 좀 힘들 때는 땅속 깊이 꺼지는 업앤다운 기분파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내가 상태가 좋든 안 좋든 환경이 허락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서는 것, 생명의 관계로 사는 것, 신앙입니다. 왜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항시 한결같이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중요시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요, 영혼 없는 제사, 번제, 그게 당신이 원하시는 진짜가 아니라세요. 그 의식들, 그 행위들을 내가 왜 너희에게 요했는지 알아? 이것들을 통해서 나는 인애, 사랑을,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야다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그 교제를, 속삭임을 원한다.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제사와 번제를 통해 우리 그것부터 하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늘 성경 곳곳에 항시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영접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다 망쳤잖아요. 다 뭉개뜨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진 관계를 재건하고자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아주 오랫동안 펼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살리시고자 엄청난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치르셨나요? 네,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지고 노래되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늘 짙은 관계,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호칭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자십니다. 이렇게 늘 표현하세요. 저들은 내 백성, 그리고 난 저들의 왕이라. 저들은 내 양이요, 난 저들의 목자라. 저들은 내 자녀, 아들, 딸이고, 그리고 난 저들밖에 모르는 아빠, 아버지라. 나아가 하나님은요, 저들은 내 신부, 아내요, 나는 저들의 신랑이요, 남편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부르셨던 이 호칭들, 이 관계들 보세요. 절대로 기분 따위가, 감정 따위가, 마음 기복 따위가 끊어낼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고 주님은 그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 관계로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뭘까요? 외모요? 아리따움이요? 학벌이요? 지식이요? 아니요. 잠언 31장 30절에는 여인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하셨습니다. 신부에게 요하는 것은 신랑만을 향하고 신랑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정절이요, 순결이죠, 지조이죠, 일편단심, 지고지순이죠. 왜요? 신랑 하나님이 먼저 늘 신부에게 항시 그리 향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부 유다는 신랑을 배신했고 우상 숭배로, 즉 우상과 딴살림을 차린 겁니다. 그 바람난 신부 유다를 향해서 신랑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버젓이 신부 유다는 다른 남자 우상과 행음했다라고 막 가슴을 후비 파듯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의 남자들, 즉 우상들과 행음했다 하세요. 영어로는 as a prostitute with many lovers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창녀같이 with many lovers, 많은 lovers, 많은 우상들을 사랑하며 음란 파티를 벌이고 크게 더럽혔도다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 막 신음을 토하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가 저희 집에서 수많은 남자들과 음란 파티를 지금 벌이는 중입니다. 제발요 좀 기도해 주세요. 만일 2023년도 오늘날에 여러분 이런 기도 부탁을 지금 받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내야 한다면 어떠실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꼭 그러시대요. 주님의 신부들이요, 이 신랑 하나님 그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좀 깊이 헤아려보는 신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2절은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숲이 우거진 막 울창한 산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볼품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헐벗은 산에서까지 내 신부 유다는 우상과 행음했다. 막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유다 땅 전역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다 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마지못해 어쩌다가 살다 보니 어머머 어쩜 하고 생긴 게 아닙니다. 창녀가 길가에 앉아 남자를 기다리고 유혹하는 것처럼 유다의 우상 숭배는 또 저와 여러분의 우상 숭배는 내 의지와 의도와 목적과 중심과 결정과 결심이 다 담긴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이런답니까?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에서는 냉랭하고 식었다 기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우상을 향해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중심을 다해 마음과 열을 다해 이보다 세상 호탕한 대인배 기분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의 강압도 아닌 내 결정과 의지와 결심으로 마음을 마구마구 팍팍 쏟는 겁니다. 내 진로, 내 거, 내 밥그릇을 위해서는 기분 내며 선심, 인심 막 텅텅 쓰면서 지치고 곤비치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쩜 그래도 자주 기분의 기복을 타는 우리인지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꼭 짚으시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 유다가 2절 후반부에 보면 아라바 사람 같다고 하세요. 아라바 사람은 사해 동남쪽에 있는 아라바의 이 사막 거주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막의 약탈자들로 유명합니다.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이 아라바 사람 약탈자들은 힘없고 먹을 것 없는 유목민들을 상대로 강탈하는 빼앗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배부름, 만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도떼들입니다. 아내 유다의 우상 숭배는 이처럼 욕구와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지가 하나님 되고자 약탈을 일삼는 그런 날강도라라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남편이 내 아내는 이렇습니다 하고 큰 대자보를 꺼내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내 아내는 창녀입니다. 쾌락 따라 물불 안 가리는 음란한 여자의 약탈자 날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쉽게 글이 적어서 폭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부는 이러쿵저러쿵 서로 흉보긴 해도 정작 중요한테는 덥잖아요. 왜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요. 그런데 늘상 누구보다도 그리 덮으시고 참아내시던 인내하시던 하나님은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아내 유다가 알아들을 것 같구나. 그래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것 같구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 유다를 향하신 신랑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신부된 우리도 신랑의 마음을 좀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신부 유다에게 외치시는 절규와 같은 신랑의 말씀이 오늘 지금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막 한탄하시듯 쏟고 계시진 않을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좀 오늘 자복하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3년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신랑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부였습니까? 사랑하는 바이탈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그리고 맞이할 2024년 무엇보다 신랑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그 관계로 주님의 신부들이여 우리 돌아가 섭시다. 다시 단단히 섭시다.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핑크빛으로 뜨거움으로 물들기를 타오르기를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신앙 조울감. 다소 좀 기분이 좋지 않는 원포인트죠. 신앙 조울감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은 기분파가 아닙니다.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하는 것임을 그게 신앙임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신앙은 감정으로 흥분으로 감성으로 꼼냥꼼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그토록 감사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신랑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 신랑을 향해 너무 기분파로 기분 따라 죽었네 살았네 하는 영적 조울감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알게 모르게 틈타 있는 내 내면의 신앙 조울감, 영적 조울증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신앙 조울감이 틈타지 못하도록 바이탈이여 우리 지금처럼요. 오직 말씀과 기도 오말기로 선중후필로 섭시다. 우리에게 지고지순 한결같으신 신랑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늘 성실하게 생명 있게 신랑을 지고지순하게 향하고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기분파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수뇌부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한결같이 지고지순하게 사랑하신 신랑 하나님, 이제 나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너무 기분파가 아니었는지요. 상황, 환경, 처지, 조건, 여건, 내 감성, 감정에 따라 너무나 쉬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결같으셨던 신랑 하나님을 향해서 혹 배반하고 등 돌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지고지순한 하나님 앞에 늘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 조울감이 아닌 이제 수뇌보의 사랑을 다해 신랑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러히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